신학개론 대강좌 시즌3 오늘 마지막 회입니다. 74강이고요. 신앙 배우기 마지막 시즌3의 강의인데요. 이 책의 84쪽입니다. 오늘은 신학의 분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학의 분류와 범위. 분류와 범위는 지난번에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좀 자세하게 분류를 해보면 그동안 우리가 신학의 여러 가지 이제 종류와 또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신학의 범위는 일단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는 역사신학, 두 번째는 조직신학, 세 번째는 실천신학입니다. 이 세 가지가 신학 분류, 신학 범위의 세 가지 분류 과정이죠. 첫 번째 역사신학, 두 번째는 조직신학, 세 번째는 실천신학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역사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성서학, 교부학, 교회사. 다시 말하면 교회사는 고대교회사, 중세교회사, 근대교회사, 현대교회사, 그리고 우리 한국천주교회사까지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조직신학은 믿음에 대한 전반적인 교회신학과 윤리신학, 또 영성신학도 조직적이면 영성신학도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조직신학은 교의, 윤리, 수덕신비, 그 전에는 이제 영성신학이란 말 이전에 수덕신비신학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따라서 조직신학 안에는 교회신학과 윤리신학과 수덕신비, 그리고 그리스도교 사회적 가르침, 다시 말하면 교회의 가르침인데 주로 사회교리를 얘기하고 이것은 교황님들의 가르침들을 쭉 모아놓을 수 있는 겁니다. 또 교회 일치에 대한 학문, 이것이 바로 조직신학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끝으로 셋째 실천신학은 전례라든가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에 활용되는 학문들이죠. 전례라든가 또 교회법이라든가 또 사목에 관계된 사목신학, 또 설교학이라든가 또 교리 교수. 제가 이제 신학교에 오래 있다가 2019년 초에 시드니 성당으로 발령받아서 그때부터 매년 제가 교리를 해왔어요. 2019년대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유튜브로는 20강이 올라가 있죠. 그 강의를 먼저 하고 또 그 강의를 토대로 해서 또 책을 집필한 것이 바로 이 믿음으로 오르는 천국의 이 계단입니다. 이것도 이제 기쁜 소식이라는 책에서 출판을 했고, 우리 가톨릭 그 사이트 있죠, 인터넷 사이트, 바오로딸이라든가 가톨릭 출판사, 분도 출판사, 생활성서 여러 군데에 다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2019년도 첫 번째로 강의해서 유튜브 올라가 있고, 또 2020년도에는 우리 가톨릭의 계명들이 있습니다. 계명을 다 정리한 건데 특별히 신망의 신, 믿을 신자죠. 신덕, 그 다음에 망덕, 그 다음에 애덕,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가 있어요. 교리서. 이 계명편으로 다 있는 건데 그걸 또 가톨릭 교회 교리를 2020년도에 해서 유튜브에 올라 있고요. 지금 2021년도에 2월 중순부터 세 번째 제가 교리를 여러분 유튜브를 올리고 있죠. 지금 벌써 아마 이번 주까지 해서 10강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한 15강 정도 더 이상해서 한 25편에 1시간씩 이 강의 올라올 텐데, 이것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토대로 하지만 교재가 바로 이거거든요. 이거지만 2019년도에 했던 교재 그 강의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제가 2019년도에는 학교에만 있다가 강의를 처음 해보니까 상당히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실천적 이론이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말 그대로 가톨릭 그 교회 교리서의 또 요약본이고 또 정리한 부분이라면, 이번에 시작한 2021년 2월 중순에 시작한 교리는 요거를 토대로 하지만 많이 실생활에 우리가 중요한 점들을 또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리교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실천신학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또 선교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기초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분류 외에 들어가죠. 신학 범위 세 가지 분류에서 역사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이 외에 전제로서 그리스도교의 기초신학이 있는데, 기초신학은 계시와 신앙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얘기하는, 기초를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기초신학은 이 세 신학 분야의 입문으로서, 전제로서 계시 사실의 신빙성을 증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신학 범위의 세 가지 분류는 오늘날에 있어서의 분류 체계인데,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가톨릭 교회는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1세기, 2세기, 3세기, 특별히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500년 동안은 많은 공예를 거쳐서 이 교리가 형성된 것입니다. 도그마라고 하는 이 교리는 보편적이고 사도적 공의회, 사도행전 16장 4절에 나오죠. 그 사도적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미합니다. 용어에 대한 기원은 구약시대 오경, 모세 오경에서 나타난 법령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에페소서 2장 15절, 콜로사에서 2장 16절, 로마서 14장 20절, 21절 이러한 구약시대 오경에 나타난 법령들, 그리고 국가적 칙령, 루카복음 2장 1절, 사도행전 17장 7절, 히브리서 11장 23절 이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교부시대에서 교의라는 말 대신에 아르티쿨루스 피데라고 해서 신앙조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었어요. 신앙조항, 신앙규범 이런 말들을 쓰거든요. 아르티쿨루라는 것은 아르티쿨루스 피데에는, 아르티쿨루는 아티클이라는 뜻이고요. 피데에는 이제 페이스라는 뜻인데, 이런 것을 교부시대에는 사용하다가 천년기 신학 안에 다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러다 18세기에 들으러 18세기 이후에 현재와 같은 의미로 교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교회의 이러한 보편적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능동적인 측면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교회의 보편적이고 정신적인 가르침을 뜻하는 것이 오늘날 교의 신학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의 신학은요, 세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수용적이고 분석적인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능동적이고 종합적인 특징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역사, 즉 실증적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신학의 방법론을 특징화한 건데, 바로 신학의 방법론을 특별히 특징적으로 드러낸 것이 교회 신학에 있어서 첫 번째는 실증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토대로, 따라서 모든 신학은 텍스트, 주 자료가 있어야 돼요. 역사 신학에서는 성서 사료가 있잖아요. 교부학도 교부들 문헌이 있잖아요. 또 교회사도 교회 사료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또 역사 신학에서도 역시 조직 신학에서 역시 교회는 공의에서 선언된 많은 그 결정된 그 선언문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대한 내용들, 윤리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부분들이 있죠. 또 이 실천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전례를 했던 그 문헌들이 있잖아요. 그죠? 기도문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내용들, 또 교회법도 법조항이 있고, 사목이라고 하는 분야도 역시 사람이 대상이기 때문에, 또 많은 사목이라는 것은 역사신학과 조직신학을 토대로 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구체적인 방법론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사람들의 문화와 관계가 있는 것이죠. 설교, 교리교수, 선교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신학의 방법론은요, 첫 번째로 실증적이고 역사적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철학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념적이라는 거죠. 역사적이고 실증적인 것을 개념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개념적이진 않아요. 그 경험 안에서 사변적인 개념, 철학적 언어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로 철학적이고 사변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통합성입니다. 통합성. 다시 말하면 영성이라든가 전례라든가 기도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역사적인 실증과 또 개념적인 그런 개념이
통합해서 삶으로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신학의 방법론은 첫 번째 실증적 방법, 역사적이라는 것이고 바로 여기서는 실증적 방법이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텍스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긍정적인 우리에 대한 계시의 내용이고 그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객관성, 사료 중심으로. 두 번째는 사변적이고 철학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실증적인 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정리하고 또 이것은 역사적인 것이 사실일까 아니면 이것이 가필일까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조금 비평을 해야 됩니다. 비평.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느님의 눈으로 비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정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계시는 실증적 역사에서 나온 자료는 긍정적이지만 사변적 방법 안에서는 또 부정적으로 비평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들은 객관적인 사료를 가져야 되지만 철학적인 방법과 사변적인 개념으로 우리 인간이 정리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비평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상징적으로 종합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전례라든가 기도라든가 수행이라든가 영성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고 또 수행하고 영성생활을 하는 이런 상징적 방법의 전례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는 역사 안에서 실증적인 방법, 성경이라든가 또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긍정해서 받아들이면서 그걸 객관적으로 펼친 부분들을 사변적인 그런 그 개념을 가지고 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신학을 통해서 비평을 하고 우리 인간이 바라볼 수 있는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보지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정리하는 건데 이것이 통합이 되면서 상징적 전례가 기도생활과 수행 영성이 실천화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 이 책에 이제 85쪽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말로 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우리 유튜브 보면은 밑에 클릭해 보면 댓글 밑에 바로 밑에 어떤 공간이 있는 공간에다가 요약을 해서 이 부분을 써 드릴게요. 요 정도로 해서 여러분께 이제 신학의 분류 이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았고요. 그 외의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을 참고를 해 보시고 무슨 신학을 공부해야 하는가 이것도 이제 쭉 말씀드렸던 거죠. 이 천년기 1천년기 신학과 2000년기 신학을 통해서 다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러면 어떻게 신학을 해야 되느냐 신학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방법론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신학을 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신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5가지가 준비가 되어야 돼요. 첫 번째 무엇을 하는가 두 번째 고유한 목적은 뭐냐 세 번째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네 번째 어떤 원천과 비판 기준을 사용할 것인가 다섯 번째 신학적 반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학적 반성이 어떤 전제가 따르는가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신앙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전제해야 되는 것인가 전제 안 해도 되죠. 근데 기본이 신앙은 믿음에 출발하는 건데 전제라기보다는 당연한 출발점이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건이란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신앙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참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믿는 바가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구마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해주신 것은 천국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인데 치유라든가 구마 모든 것도 자신의 능력으로 한 그 부분을 과시하지 않고 너의 믿음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면 치유가 되는 거죠. 믿음에 대한 데 초점을 맞춘 거예요. 자기한테 능력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를 받는, 구마를 받는, 또 그 해방을 받는 그 사람의 믿음 안에서 완성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신앙이란 믿음에 대한 질문, 신앙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탐구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학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우리는 질문을 던지지 않고서는 무조건 단순한 믿음만이 구원 상태에 도달한다는 일종의 맹신을 경계해야 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은 우리의 목표이지만 그 목표를 시작부터 성취할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탐구와 질문은 신앙의 성숙, 즉 잘 믿는 것을 위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위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탐구와 물음을 지속적으로 던지는 신앙으로서 우리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신학의 첫 번째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단지 물음에 머무르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참신앙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이란 지금 완전히 진리를 소유하지는 못했지만 조금이나마 깨닫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질문하며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깨달은 진리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삶을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에요. 신앙의 대상은 하느님이죠. 당연히 하느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느님은 또한 우리 신앙의 주체이기도 하죠. 신앙은 살아계신 하느님과의 관계입니다. 구약의 하느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거의 3000년 전에 그러한 표현들을 우리는 고지그대로 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 진가를 바라봐야,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훈민정음도 500년 전에 세웠지만 해석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신앙은 살아있는 하느님과의 관계인데 생명이 없거나 조작 가능한 우상과의 관계가 아니죠.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블레셋을 죽이고 마주 죽이는 하느님이 아니에요. 그들 역사 안에서 이루었던 하느님에 대한 속성을 우리가 잘 봐야,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하나의 표현까지 봐서는 오해지요. 그런 점에서 생명이 없거나 조작 가능한 우상과의 관계는 하느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세상 창조 속에서 분명히 나타난 하느님의 거룩한 사랑의 신비가 구원 경륜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계시와 사랑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세상은 하느님의 신비로 둘러싸여 있고, 프랑스의 실존주의 신학자죠. 가브리엘 마르셀은 이러한 신비가 의문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문은 풀릴 수 있지만 신비는 풀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시즌3 74강까지 51강부터인가요? 부담 없이 달려 25번 정도 강의로 신앙 배우기를 했습니다. 시즌3를 오늘로 마감을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제3000년기 신학, 제3000년 신학을 향해서 이 책의 173조 제2차 바티칸 공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이야말로 1000년기, 2000년기를 토대로 해서 3000년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3000년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고 현재고 미래의 모습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시즌4에서 제3000년기 신학,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과 모든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많이 신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령의 교회 여러분을 반복합니다. 감사합니다.